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4페이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아멘.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새벽 말씀 본문이 29장 그 11절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줄여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28장에 속해 있고 이 28장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이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29장까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레위기에서도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앞에 이제 27장에 보면 마지막에 2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제사, 그러니까 매일 드려지는 제사와 또 이제 때에 따라서 절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마냥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나 11조 헌금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될 때에 처음부터 이게 다 이제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왜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은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는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제사와 절기를 강조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6절에서 25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다 이런 뜻이죠. 넘어가다. 출애굽할 때 이제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것을 면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믿지 않았던, 그 피를 문에 바르지 않았던 그런 집에는 이제 장자가 또 첫 새끼가 다 그렇게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유월절 절기죠. 의미를 바로 안다면은 가장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26절에서 31절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77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7절. 7 곱하기 7인데 이 7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처음에 열매를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봐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으로 넘어가서 29장 1절에서 6절에는 나팔절이라고 나와요. 나팔절. 이제 이 나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끝난 다음에 경작 이전에 그 농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지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새해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 나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 29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속죄일에 대한 것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또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그걸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이외에도 뭐 수많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또는 공동체 전체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즉 속죄일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면 구약의 유월절하고 속죄일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이제 연결이 되고, 그리고 77절하고 나팔절은 구원받은 우리를 철저히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과 시험에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지키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 구약 시대에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제사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 있는 신앙 정신, 즉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때를 따라 경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때를 따라 경배하는 삶.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때를 따라 경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의 표현으로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구원을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모든 제사와 절기와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시대처럼 수많은 제사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겠노라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매일의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연속이었듯이 신약 성도된 우리의 삶 역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예배는 희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이며 천국 장치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헌신을 구원의 열매로서 기쁘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살펴본 이 6월절과 속죄일, 그 다음에 77절과 나팔절,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철저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이 십자가의 구원과 공급하심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신하시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매일,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예배하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삶의 그런 고백으로서 한번 드리면서 우리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수많은 제사의 규례들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마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나는 예배 중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 중입니다.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정신에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철저하게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 아래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게 가꾸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